사사기서 8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수십만의 미디안과 동맹한 연합군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던 갈등의 상황에 대해서 기드온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로 인해 7년 동안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승리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들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하는데 자신이 속한 므낫세 지파를 포함해서 네 지파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모여진 숫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지 하나님은 이 32,000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32,000명의 많은 숫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보내라라고 말씀하죠. 그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32,000명 중에 남은 숫자가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10%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숫자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두 번의 과정을 통해 그리고 이제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이제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적군이 있는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넘겨주게 될 것이다. 넘겨줄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제 마치 과거형처럼 넘겨주었느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미디안과 동맹한 세 나라의 연합군의 숫자는 사사기 7장에 보면 메뚜기와 해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이거죠.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굴러 들어가서 그것들을 쳐서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거하고 있는 장막을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에 대한 해몽으로 뭐라고 말하냐? 그것이 바로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기드온이 듣고 확신에 찬 나머지 이제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빙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어서 적군들이 있는 진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깨는데 놀랍게도 적군들은 그 질과 같은 암흑 속에서 자기 편과 적군을 구별할 수가 없어서 서로 칼로 공격을 하다가 혼란을 겪게 되면서 도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사기서 7장 22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나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바에 가까운 아벨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러분, 금방 읽었던 말씀에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그들이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을 벌였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뭐 했다고요? 칼로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적군인지 아니면 자기 편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칼로 치는데 누가 하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전쟁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전쟁과 같은 이 땅을,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무기를 갖춰야 된다고.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스펙들을 쌓아야 인생이 더 나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율도 범하고요. 그리고 어떻게든 스펙 하나 더 쌓아서 이력서에 한 줄 더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셨잖아요. 스펙 한 줄 더 넣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까? 조금 취직의 길이 더 열릴 수는 있겠죠. 조금 쉬울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취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아니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그 직장 동료가 동료처럼 느껴지지 않고 적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목사들이 다, 여러분, 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목회를 잘하면 어떻게 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한국교회를 함께 부흥해 가는데 섬기는 도구로 여러분 자료를 제공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사역을 하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매주 수요일마다 항상 전도를 했어요. 사모님 팀 전도, 우리 부교역자 사모님 팀 전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그 전도팀이 많았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거의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항상 전도하는 자리에 다른 교회 팀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볼 때 뭐라고 생각해요? 이상하게 생각하죠. 이게 교회가 뭐 이거 땅 따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생각이 있는 분이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장소로 피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매번 해왔던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나와봤는데 몇 번 없어서 나왔다. 그럼 자, 그거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날짜를 피하던가 요일을 피하면 되잖아요. 요일을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자들끼리 전화상으로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막 서로 고함을 치고요. 그리고 한 번은 제 친구 목사 같은 경우는 그거 하다가 서로 교역자들끼리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그리고 조금 자기 교회보다 조금 더 부족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면 좀 배려해 주면 될 거를 그거 하나 배려해 주지 못해서, 그거 하나 양보해 주지 못해서 교회조차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는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정작 누가 해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서 이때 기드온이 이제 도망을 하게 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그들의 태로, 도망가는 그 도주로를 막으라고
하면서 그들을 처단해 줄 것을 누구에게 요청하느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 나루터를 봉쇄를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미디안의 두 지도자였던 누구를 죽이게 되냐? 오렙과 스웹을 죽이게 됩니다. 제가 깜빡하고 이스라엘 그 땅 분배하는 지도를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분배한 것을 여러분 보시면 북쪽에 보면 이스라엘이 동맹군과 지금 미디안 동맹연합군과 전쟁을 벌인 곳은 북쪽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위에 쪽이에요. 그런데 그 북쪽에 어느 지파가 속해 있느냐?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이 세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다볼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볼산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그 바로 아래 밑에 있는, 기드온은 어느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었죠. 바로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 동맹군들이 달아나는 그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타격한 그들을, 므낫세 지파보다 더 아래쪽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미디안 동맹군이 도망하던 요단강 길목과 사실상 비교적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도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부탁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두 미디안의 지도자였던 오렙과 스웹을 죽이는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하느냐? 불평을 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지도상으로 봐도 그들이 도망가는 그 테로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기드온이 부탁했는데, 그래서 그 엄청난 공을 세우도록 여러분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이 일로 인해 다투고 있다라는 거죠. 자, 1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여러분 다른 성경인 표준 세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장군께서는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실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니.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한 이 말, 여러분 사실입니까? 사실 기드온은 전쟁을 하기 전에 미디안 동맹군이 점령한 땅 주변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에 참전해서 싸워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네 지파가 함께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때 그 동참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였어요? 기드온이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네 지파였습니다. 이 네 지파는 기드온의 그 군사 소집 요청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미디안 동맹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이제 적군들이 도망가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기드온이 요청을 하자 뒤늦게서야 합류해서 이와 같은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기드온에게 화를 내면서 기드온에게 거세게 항의하면서 따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이 말은 곧 기드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러분 어떤 지파냐? 혈연 관계에 있는 지파예요. 따라서 여러분 다른 지파들보다도 사실상
기드온이 속한 이 미디안 그 므낫세 지파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더 관심을 갖고 팔이 안으로 굽듯이 더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져도 부족할 판인데, 그들은 군사 소집에 외면했고 또 전쟁 소집을 위한 나팔을 수차례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못 본 척 했던 지파였습니다. 게다가 미디안 동맹군이 기드온과의 싸움에서 이제 지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해요? 생색을 내면서 따지면서 물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또 회사에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때는 본체 만체 하더니 그 일을 딱 마치고 직장 상사가 나를 뭔가 이렇게 조금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해요? 마지못해 머리를 극적이면서 왜 나 그때 안 불렀냐고, 나 시간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 수두룩박박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에브라임 지파가 왜 이런 태도를 보였던 것일까요? 당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 다음으로 가장 숫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입지도 컸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다음으로 그 다음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디 지파인지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여리고와 실로 등이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남 땅, 노른자와 같은 땅을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로의 성막을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뭐가 생겼을까요?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서 뭐요? 교만하게 된 것이죠. 여하튼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전쟁을 치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수고한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들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지금 행동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나름의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가 그동안 견고해 왔었는데 이제 이 일 이후에 혹여나 므낫세 지파가 그 자기들이 선점하고 있는, 자기들이 이치에 놓여 있는 그 자리에 오르지는 않을까 내심 걱정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기는 싫고 남 잘 되는 것은 배 아프고. 여러분, 얼마나 못돼요. 이거 얼마나 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못된 마음이냐고요, 이거.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비교가 되죠. 왜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공로를 지금 높여주면서 그들을 달래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32,000명 중에 고작 10%도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여러분 미디안 연합동맹군과 싸워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한 것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상 군사 소집을 하고 나팔을 불 때에도 그들은 못 들은 척 못 본 척 했습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도망가는
그 도주의 퇴로를 가까운 지역상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맡겨서 그들이 쉽게 그 두 미디안의 지도자를 죽였던 것이 다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울컥하고 생각보다 이성보다 감정이 더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지금 자신의 기분과 감정을 내려놓고 그들을 높여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하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런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주 소심하고 용기도 없고, 그렇죠? 이런 사람이잖아요. 대장부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다라는 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기드온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게 만들고 깨질 뻔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하나로 묶는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의 이기는 늘 인생이 잘 될 때, 교회가 잘 나갈 때, 부흥할 때 그 이후에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많은 부흥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있죠. 부흥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절대 개인이나 교회나 가장 위험한 때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은혜를 받게 되면 사람이 어느 순간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교만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만함 때문에 때로는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에 깨어지는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내 계획대로 잘 나가면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우쭐대게 되어 있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보니까 큰교회 목사님들 다는 그렇지 않지만 다 큰교회 목회자로 부임한 것이 다 내 능력이고, 여러분, 제가 이래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기드온은 미디안 동맹연합군을 물리치는 싸움에서 승리했으나 내부의 문제로 이스라엘 지파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인내와 간용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잘 대해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에 깨질 수 있을까 봐 하나로 묶는 일 때문에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기드온과 그의 부대는 미디안의 두 지도자였던 세바와 살문나를 이제 추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쫓기는 쪽은, 여러분, 기진맥진하고 쫓아가는 쪽은 뭐 힘이 넘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쫓고 있는 기드온의 군대도 말씀해 보면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우 300명으로 여러분, 이 메뚜기처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이 상당수 많은 군대를 상대하고 게다가 그 잔당들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상황인지라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녹초가 되었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 모압 지경에 들어설 때에 잠시 쉬고 싶거나 멈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나중에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되어서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재기해서 우리를 다시 괴롭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녹초가 된 군사들을 이끌고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드온과 그의 일행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숫곳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숫곳이라는 곳에 사는 그 숫곳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도움은 이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 군사들이 배가 고픈데, 그래서 더 이상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 먹을 것 좀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숫곳 사람들의 반응이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6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지금 숫곳 사람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도와주기는커녕 무시하고 비웃어버립니다. 비웃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 요청은 뭐였어요? 너희들도 전쟁에 나가서 그 테러를 막아주고, 그리고 막아주고 그 사람들을 잡아달라. 그래서 어떻게 두 미디안의 지도자를 죽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승리할지라도요. 그런데 그래서 두 방백을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지금 기드온이 어떤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목숨을 담보 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전쟁에 참전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겨우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숫곳 사람들이 이상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너희들 반드시 징벌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기드온이 그곳을 떠나 분우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분우엘 사람들에게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분우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될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즉 분우엘이라는 이 성읍 자체를 파괴해 버리겠다라는 뜻으로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 후에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추격하여, 그의 용사들은 추격해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잡게 되고, 그리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고 그 성읍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왜 숫곳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은 이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고 무시했던 것일까? 그렇게 힘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요청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 아마도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길 것이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동맹한 그 연합군들의 숫자가 그 당시 때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또 게다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해온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기드온을
도와주었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미디안에게 보복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와 같이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 바로 기드온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한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아주 온순하고 사려 깊은 태도를 보이면서 분쟁을 했다면 왜 숫곳과 분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잔혹하게 징벌을 하게 된 것일까? 이게 혈연의 관계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이와 같은 행위는 편애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이와 같은 행동이 마땅히 비난받아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은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숫곳과 분유엘은 요단강 동쪽의 가치파의 성읍들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요단강 동쪽에 먼저 정착했던 지파들이 있었는데 세 지파였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세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이 아닌 서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먼저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다 보니까 요단강 동쪽에 모압과 암몬 땅이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리가 멀고 또 자주 만나지 않게 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사촌 간의 관계도 마음이 멀어지듯이 세월이 지나면서 요단강 동쪽에 있던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전차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편에, 자기 지파 이스라엘 지파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편에 서느냐? 이방 민족의 편에 서게 되는 행동을 보이게 된 것이죠. 따라서 기드온은 이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을 단호하게 징벌한 이유는 민족의 분열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로 묶여진 공동체이기에 모든 대소사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드온은 이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즉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대할 때나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을 대할 때나 기드온은 단 하나의 목적,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은 오늘 본문에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숫곳과 분이엘 사람들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걸어왔을 때 그들의 행동은 부당했지만 기드온은 온화한 태도를 보이며 그들을 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분열을 막았고 하나가 되게 했죠. 이렇게 행동했던 이유는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승리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지파가 다 마음이 제각각이어서 4분의 1 갈라져서 여러분 다 나눠진다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궐에서 산다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기드온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는 달리 기드온은 양식을 원주에 주리라고 믿었으나 거절당하고 도리어 비난과 멸시를 자신들에게 안겨준
숫곳과 분일 사람들을 징벌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이방 민족들을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해쳤기 때문이었죠. 따라서 우리도 기도원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상황,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온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온유해야 할 상황이 있고 또 강경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온유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할 때 그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줄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프지만 말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고 반대로 적용하게 되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일을 분열시킬 수 있고 공동체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전화 한 통 받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물을 가둬두고 있는 수문이 엄청나게 막 튼튼하고 견고하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수문을 그냥 조금 열어도 되겠지 생각하고 여러분 수문을 딱 열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준을 삼고 그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 그 성경적 토대 위에 내 삶을 마치 반석을 쌓듯이 쌓아가는데 이때는 괜찮겠지 싶어서 여러분 타협을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고 다섯 번이 10번이 돼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이간질해요. 여러분, 작은 교회일수록 정말 말들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왜요? 그냥 막 숟가락 몇 개까지 다 알잖아요. 그냥 딱 돌아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는 관심도 안 가져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전체 모아놓고 이제 올해 나의 가장 큰 그 기도하면서 목회 사역은 단기 선교다. 여러분들 청년회 때에 단기 선교 가게에서 그 선교 현장을 보고 그리고 세상을 더 크게 더 넓게 바라보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어떤 일들을 하며 내 삶을 비교해 보고 그리고 세워가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기회를 지금 붙잡지 못한다면 나는 또 다음의 기회는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혹시 만에 하나 결정하기 가고는 싶은데 결정하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미온적거리고 있으면 기도하고 결정해라. 그래서 오늘까지 결정하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제 가게 될 것 같아요. 숫자는 됩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일을 추진하면서 저는 우리 장년들이 몇 명이나 신청할까? 그리고 다 연세가 있다고 하고 다 이렇게 아프시고 그러지만 그래도 몇 명이나 신청할까? 제 속으로는 한두 분이라도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서 진짜 한번 보고 오자는 거죠. 36년 동안 우리 교회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저는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교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자꾸만 하나님이 사단이 저에게 주는 마음은 김 목사 한다고 되겠어? 안 될 거야. 청년들도 봐봐. 안 될 거야. 계속 그 마음을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 되면 어떨까요? 뭐 안 되면 다음 기회에 가면 되거나 뭐 때가 아닌갑다. 믿음의 분량이 지금은 아닌갑다. 우리 교회로서는 이렇게 하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안에 그 내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결단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인생이 잘 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거, 새 가족들이 오는 거, 여러분 사단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 사람들을 통해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전략을 알고,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해요? 더 하나 되려고 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혜와 은사가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얼마나 4개의 파당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몸살을 앓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공산당입니까?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으라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게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어 주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못 된다고 생각해요? 왜요? 우리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 안에서 늘 한 형제고 또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싸워야 돼요? 왜 이렇게 서로 약점만 바라보고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왜 헐뜯고 그래야 됩니까? 좋은 말 놔두고 왜 나쁜 말을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얕보는 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임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서로 무례한 말과 행동이 아닌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하나가 되면 여러분 못할 것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가 못된 게 문제지 하나가 되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